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변화되는 모습을 그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뻗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또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사도행전 묵상이 저희가 지금 거의 사도행전의 3분의 1 정도 지금 와 있는데, 이 3분의 1 정도 지점에 있어서 선교의 복음 증거에 큰 변화가 물결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만큼은 구원받아야지 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대부분 하루에 3번을 기도한다고 치면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지키며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은 마침 그가 언제 기도하고 있었는가? 다음날 낮 12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는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되고 이루어지는가? 기도 시간이 아니면 또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고 이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들었습니다. 고넬료가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응답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안위만 주셨던 게 아니라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베드로 또한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생각이 깨이지 않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만, 기도의 자리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만 하나님께서 초청할 수 있는 삶의 지경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만 깨어질 수 있는 나의 편협한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빚쟁이처럼 소리치는 기도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새로운 삶의 지대로 올라서는 기도 시간, 이전까지 내가 생각했던 모든 편견들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해지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의 기도 시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꿈꾸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는 기도의 시간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일을 하실 때 기도의 시간으로부터 그 일들을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꽤 기도할 때 뭔가 일이 나타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담고 싶다고 하지만 기도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알겠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시는데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의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게 어느 장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유대를 통치하던 로마의 관리가 있었던 곳이고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건 군대 편제가 6개의 백부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가이사랴라는 지명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최근에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는 그 지명이 가이사랴라는 지명인데요. 다시 이야기 드리자면 지금 여기 누가 있습니까? 21장에 밝혀지듯 빌립이 있어요. 빌립이.
근데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고넬료에게 전도자가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누굴 부르는 게 맞습니까? 가까운 빌립을 불러야죠. 근데 왜 멀리 있는 거의 58km, 60km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부릅니까? 베드로 사역 잘하고 있는데. 복음은요, 고넬료에게도 필요했지만 베드로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복음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는요, 그거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만을 위해서 복음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만을 위하여 지금 나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나니아의 편협한 마음이 깨져야만 했듯이 지금 보시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편협한 마음이 깨지고 기존까지의 그 굳어있던 머릿속을 깨트려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증거를 꼭 복음 듣는 사람만을 위해서 지금 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와 마주하게 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면요, 그거 그 사람만을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 있는데 너한테 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야. 빌립은 이미 마음이 깨졌어. 빌립은 이미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어.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라고 하면 그게 인종이 어떻든 누가 어떻든 내시든 아니든 이방 나라의 관료건 아니건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굳이 60km를 걸어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것은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라 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 지금 이 전도의 현장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도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조금 더 깊이 두 번째 사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가 경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경건했다.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기까지 얼마나 인내의 시간과 꿈꾸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지금 1절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던 6명의 군대 지도자 중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경건했다라고 하며 하나님과 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당시 유대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은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랑 똑같은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 단지 할례만 받지 않은 사람을 뜻할 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에 정식 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고 항상 구제하고 있고 많이 구제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항상 기도한다 할지라도, 많이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기에 아우 쟤는 할례 빼고 다 됐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는다 할지라도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천사가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넬료의 도시에 빌립을 두셨습니다. 하지만 빌립을 통하여도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운명적인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만남이 혹시 우리에게 오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군인이 명령을 받으면 바로 움직이듯 7절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아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 그냥 아예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천사를 떠나자마자 집안아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1시간이 지날 때쯤 내일 묵상할 17절에 보면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고넬료의 기도 시간과 베드로의 기도 시간 사이의 텀을 즉각적인 순종이 메꿔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면은요, 그냥 일단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타이밍이 늦지 않을 수 있어요. 고넬료가 어물어물거렸다면요,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주저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요 마침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야 했다라는 거죠.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든다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머리를 깨며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된다. 내가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내가 보기에는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 하면 깨끗한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에게도 또 다른 복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참 자유의 길로 베드로를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 시간을 지키라고 하는지 그 중요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졌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도 이 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부르신 거예요. 천사를 보낼 수도 있고 빌립을 보낼 수도 있는데 나를 보내는 이유가 있는 거다. 내가 60km 집을 떠나서 또 여행해야 되냐, 꿍시렁꿍시렁거리고 맨날 나만 희생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스스로 피해 의식에 빠져서 왜 맨날 나만 헌신해야 되냐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 보내시는 건 나를 위해서도 뭔가 있구나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동시에 기억하셔야 될 게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인정받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항상 기도하는 거 그 필요 없어. 그게 전부가 아니야. 좋을 수 있겠지. 하지만 다 아니야. 많이 구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모르면 그거 문제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거나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는 거나 다 중요하지만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깨어져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는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세상을 보는
편협한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편견이 깨트려져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고넬료처럼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서 다음 기도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역사를 꿈꾸며 즉각적으로 달려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지며 교회의 역사가 또 한 번 바뀌는 거대한 물결을 맞이했듯 우리의 삶이 거대한 복음의 물결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